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하는데 로마서 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하나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게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아버지 모든 지역교회들은 또 성경 공부로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또한 영상으로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년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고통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는 가족관계, 친지간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도록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시기, 분쟁, 질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넉넉히 우리는 참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발붙여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2장.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볼 건데, 조금 로마서는 자세히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교리입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난번에 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불린다. 그렇게 해도 돼요. 부르심을 받아 그래 놨는데, 아까 called 사도로 불리죠. 사도로 불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separated 구별됐다는 거.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구별됐어요. separated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구별해 놓잖아요. 저기 집안에도 거실과 화장실과 또 안방과 구별이 되어 있어요. 또 어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냉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겠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이런 건데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입니다. 사도라 불려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했어요. 바울은 그런 작정을 했어요. 우리 또한 신분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인데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냥 그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콜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지난주에 1시간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은 가스펠이죠. 가스펠.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거 예언자라고 그래야겠죠. 여기는 프로펫.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라는 뜻은 우리 목사들이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대언자예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에는 대언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는 예언자죠.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으로 미리 약속한 것으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표준역도 예언자라고 그래놓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래놓고, 또 근본역도 예언자라고 했어요. 근데 흠정역만 대언자라고 잡혔네요. 예언자로 보세요. 이건 자신의 예언자. 그럼 미리 구약의 기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에 복음이 미리 약속된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성경 기록을 했을 때 구약을 말하는 거. 구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상고하거니와 이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모든 거룩한 성경 기록,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좀 문맥이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아까 가스펠. 가스펠이란 뜻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GOD, 대문자. 그러니까 GOD입니다. 좀 안 보이나요? 자, 가드. 그런데 아까 스펠이에요. 대문자. 스펠 했더니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가스펠은 뭔 뜻이다고? 복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그럽니다. 그냥 저 좋은 것은 다 이단들이 갖고 가서 그냥 저 기쁜 소식 선교에도 그냥 여러분 그냥 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홍이가 가져가 버렸지. 기쁜 소식 선교는 저기 뭡니까 그 박옥수 그 구원파 그거 가져가 버렸지.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가스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은 뭐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1장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아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생명의 말씀, 복음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예수님. 아까 이 복음은 로마서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주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또 하나 뭐예요? 다윗의 씨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4절에 이건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저께 이제 군산에서 사시는 자매님이신데 아까 따님이 이제 작년에 30대인데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예수님을 믿다 갔어요. 또 보니까 말씀을 좀 잘 알고 정확히 알고 내가 암인데 암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갔어요. 30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아까 전화가 한번 왔어. 왜냐하면 11월 초에가 이제 일주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과부의 아들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은 그때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 딸 살려주세요 악착같이 기도 안 했던가 모르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해요. 그걸 뭐 성경적으로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얼마나 저도 목사지만 내가 그분 입장에서 대해서 우리 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면 또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답해 줬어요. 그러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죽었잖냐.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냐. 그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부활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다시 뭐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 다시 사람으로 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계단에 올라오는데 막 구토 증세가 막 있더라고. 구토 증세가 막 있어서 막 화장실 문을 열고 막 빨리 이제 좀 막 그렇게 했는데 구토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침만 나와요. 그런데 그래요. 그냥 고통만 없다면 불려가는데 저 고통만 없다면 오늘이라도 땡큐. 오늘이라도 땡큐. 대신 하나님 그냥 고통 없이 왜? 더 좋은 몸을 입으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 없다고. 가장 우리가 비참한 자지. 그런데 그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복음은 아까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건데, 구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미리 약속된 아들에 관한 건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부활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입증을 해줬다. 아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그분께서 그분께서 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의 구약 39권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된 책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씨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대언자를 보내주죠. 저 뭡니까?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에요. 윤석열 정부 정권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 계십니다. 개혁교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할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근데 천년왕국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인데,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와 왕국에 군림하여 그걸 정비하고 영원토록 공유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근데 천년왕국을 안 믿으면 어떻게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충만한 때가 이름에 타임이죠. Our time was come.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선하시게 하시고. 마리아죠. 남자가 아니야. 제가 어저께 나왔다 했는데 그 여자는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다 아버지 이름 했는데 그 위에 조상들은. 근데 여자에게 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자에게 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made under law.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해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율법에서 개고생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한테 파병을 했대요. 파병을 군대를 3,000명인가 파병을 했는데 그 한 200만 원씩 버는가 봐. 나가면 200만 원씩. 이제 북한에서 그거 돈벌이 수단으로 내보낸 거지.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 대적하자, 그런 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해.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은 전쟁이 한번 좋은 것 같은가 봐.
그런데 북한은 정말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은 자유가 얼마나 넘쳐요. 자유가 얼마나 넘쳐. 율법은 북한같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당신이 억압을 받아봤잖아. 33년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또 율법 아래에서 돌아가자고 또 북한에 가 살자고? 북한 안에도 군대 가면요. 저 33개월 했습니다. 15일. 그 정말 그냥 제가 한 나이 40 먹을 때까지 군대 꿈을 꿨어요. 갔다 왔는데 또 가래, 군대를. 자꾸 또 가래. 나는 옛날 군대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요. 제 20대 초반에 그 군대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 응? 근데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꾸 율법을 목사님들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출하신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가 어저께 마태복음 엊그저께 월요일 날 했습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지금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성장한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 성장한 그 예수.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임마누엘을 불리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왔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모든 성경 기록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서 기록이 된 건데 39권이 그분이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한문으로 복음 알죠? 그죠? 복직계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전부 그 복자 써놨잖아. 복자. 이 복자 써놔. 어디를 가도 이 복자 써놨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응?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아빠 나 취직했어. 여보 우리 아파트 당첨됐어. 여보 누가 우리 손주 낳았대. 그것도 기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구출하러 오신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신학자들 많이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됐어요. 서양 역사에.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회개가 있어야 해요. 회개해서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회개가 있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회개가 없이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공부를 좀 합니다. 옛날보다.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이단에서, 잘못된 이단 그 사람들을 좀 끄집어내야겠다는, 그걸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사역을.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엊그저께도 잠언서를 쭉 하다가 접고 마태복음을 월요일에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욕심으로 막 성경 66권을 다 막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고 싶지만, 저보다 멀뚱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월등한 목사님이 많고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끄집어내야겠다. 그제 제가 얘기했죠. 어디 그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래? 고발 프로그램 뭐 있죠? MBC에서 하는 거. 그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가봤어요. 갔더니 전주에도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PD 수첩입니까? MBC.
아주 목회자들이 단체로,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어울려서 술집 가서 양주 퍼먹고, 성매수하고, 성도들 입에 담지 못할 정도.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신천지뿐이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정말 번듯하게 말은 예장, 기장, 어디 합동 통합 붙여놓고도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오늘 교회 신문이 들어왔어요. 교회 신문 보는데 이단대책위원회 전주에서 활동한다는 어떤 목사가 또 요새 뭡니까 엊그저께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인 그런 것을 또 전주에서 주관을 해서 전주에서 연합에서 한번 하려고 하더라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우리는 생명권입니다. 생명권이지 정치 참여나 현실 정치권에 감나라 배나라 자꾸 간섭해서 그러세요. 아까 씨에 관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내 씨,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독자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53편. 그래서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11장 11장에서는 은서른게 팔리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구절이니까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은 30개 팔리는 것에 관한 예언이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거주민의 은혜의 영 강구하는 용전이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애곡한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애곡해? 언제? 주님께 재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찌른 분이네?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애곡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러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오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3분의 2는 예언이다. 구약의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그러면 17권만 긴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시편, 잠언 전부 그것도 예언서예요. 욥기도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때 예언이냐? 로마 시대 이미 다 완성됐어. 목사님 그러잖아. 로마 시대 끝났어 예언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 사건이야? 그러면 성경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언이 어디가 있어?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대한 예언이 없어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갈아엎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성경에 밑도 끝도 없는 정치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내가 조금 들어봤어요. 엊그저께 10월 27일 날 뭐라고 하는가 나와서 메시지를 탁 하나씩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짓거리는 거야. 짓거리는 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어요. 응? 참다. 나 웃겨 죽겠더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저한테 목사님들 너 잘났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댓글 다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할 게 뭐냐면 성경을 강론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강론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강론하는데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야지.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자기 멋대로, 내가 보기에는 칙거리더라고. 10월 27일 날 자기 멋대로 성경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킹제임스 여러분, 성경 보는 분 여러분들, 성경은 바른 성경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정치 목사들한테 휘둘리지 말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 구약을 말하니까 예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거, 모세오경 빼고 나머지 34권의 모든 것도 예수님에 관한 것들. 근데 풀어서 설명해 주더라. 됐죠?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 예언자들의 일이 있으니, 신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프로페시라는 게 대언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구약의 말을 얘기할 때는 모세와 대언자들, 여기는 구약의 예언자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예언자라고 해주는 게 좋죠. 해석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스, 아까 근본역이나 표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언자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흠정역을 이렇게 했네요.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이 뭐예요? 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거. 그러면 또, 야, 그게 무슨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냐? 창세기를 봐라.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형제에 대한 기록이다. 그걸 내용이 뭐예요? 전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트집 잡겠다. 요나서를 봐라. 요나에 대해서 말했지. 다니엘서를 봐라. 다니엘서에 대해서 얘기했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냐? 예표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 그 보여진 계시를 잘 발견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잘 해야 하는데, 세상에 아가서를 갖다가 그 어디 목동하고 술람 여자하고 사랑 얘기를, 그걸 뭐라고 성경에 써놨겠어? 그게 목동하고 술람 여자 사랑하는 거야, 둘이? 그래갖고 뭐 젖가슴이 어쩌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준치고는. 근데 뭐예요 그게? 신학교. 제가 죄송합니다. 신학교 교수들 제가 막 열정으로 십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내가 배울 게 있는가? 배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약 실계대에 살고 있지만, 뉴 테스터먼트, 구약은 올 테스터먼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을 허투루 취급하면 안 돼요. 구약은 뭐래요? 신약의 뿌리예요. 신약의 뿌리.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옳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구약이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구약을 먼저 하고 신약을 이해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구약학을 했거든. 구약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구약에 얽매여 있어요. 구약에 얽매. 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구약에 얽매여서 신약을 풀어나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 설교하고 걸핏하면 그냥 구약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응?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쉬운 것이다.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구약이 어렵죠. 저도 그래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구약이 어려워요. 그러나 레위기 빼놓고는 하기야뭐 창세기가 어렵겠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사람들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신화라고 갖다 때려 붙이는 거 아니야. 구약은요, 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신약은 그걸 영적으로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우리가 했죠. 요한복음이 얼마나 금은 부하가 뚝뚝 떨어집니까, 거기에서. 자, 모든 구약 신약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것을 알면 되고, 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가지고 했어요. 구약을.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토론을 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성경은 AD 100년경이 다 돼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의 20년이 훨씬 지나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으로 다 선포된 거예요. 그럼 구약이 뭐예요? 바울이 누구를 선포해서?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구약을 가지고 했다고, 구약을. 근데 왜 같은 눈인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발견했잖아. 그랬을 때 아까 모든 구약 신약은 나에 대하여서 증거한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많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말씀이 많은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관례는 하던 대로죠.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을 인용하며 그들과 토론하며, 새 안식일은 건 뭐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성경 기록을 인용하며 그들과 토론하며 설명하고 주장하며. 어떻게? 토요일 날 가서 왜? 사람을 토요일 날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저 장에 가면요, 장날 맞춰서 가요. 5일장 열리는 데는. 야, 바울이 안식일에 바울도 토요일 예배했다. 이런 구절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유대교가 안식일 날 모이니까, 토요일 날 모이니까 바울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하고 주장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고, 또한 내가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러이런 그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사야서 53장, 또 스가랴서에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들을 가르쳐 줬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이에요. 넘겨봅시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요? 이만희야? 박태선이야? 러셀이야?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 그런 뜻을 함축을 해야 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건 이 반절반다인데, 그리스도교. 누가? 예수님이. 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힘있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힘있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확신있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저 신천지 같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혁교회 성경 보는 그 성경 세대주의가 저 뭡니까?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틀렸다는 걸 내가 힘있게 확신시키며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묻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맞이해요? 재림 때? 뭐예요? 응? 뭐 자라보고 놀랐더니 소뚜껑 보고 놀래더라. 그저 199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저 휴거 누구예요? 누가 그 사람이 휴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지금 휴거가 없어요? 아까 이제 학자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자는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그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아까 332개, 또 191개, 어찌됐건 찾아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이.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이건 뭐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이죠. 이 혼에 관하여는,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혼과 영과 몸도 또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참 어디서부터 가르쳐 할란가.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구약을 말하니까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지 탐구하였느니라. 탐구. 구약 시대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표적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를 부지런히 공부했다고. 응? 박사들이, 유대교 박사들이. 우리는 지금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하는 거. 여러분 막 탐구증도 안 하잖아. 막 어디 가서 독서실에 들어가서 막 그 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 막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얼마나 거저받아요. 거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된 완성으로. 그 반쪽짜리가 안 되잖아.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신약에 우리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쉬운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봤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 정말 여러분 식은밥 먹습니까?
저도 음식을 안 따집니다면은 찌개가 3번 나오면 안 먹어요, 저. 찌개가 3번 연거푸서 그 찌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데펴가지고 또 나오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2번까지는 먹어요, 2번까지는. 근데, 그냥 식은 밥 저기, 똘똘 말아가고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그 식은 밥 다시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또 줍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 설교 또 하고, 그 설교 또 하고, 그 설교 또 하고, 난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31,000구절이에요. 31,000구절. 그런 식으로 같으면 31,000번 설교를 해야 해. 저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합니다. 한 주간 2,000개 안 될 거예요. 날마다 하는데도 2개씩. 일주일에 1번, 2번 하면서 이날 했던 구절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왜? 탐구 안 하니까. 탐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받은 것을 바울이 받았어.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주들로 인하여, 이 성경 기록은 뭐예요? 구약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은 오늘 말고 내일이 첫째 날이에요. 내일이 첫째 날, 모레가 둘째 날, 셋째 날은 글피예요. 글피. 셋째 날. 그러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죽으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수님 목요일에 죽으셨어요. 사흘 밤 사흘 낮을 무덤에 계셨어요. 꼬박.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말 하지 말아요. 또 말씀 보존학께서는 예수님이 뭐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내가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을 것이다. 무덤이란 건 땅속이 아니에요. 그 땅속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고인돌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죽으셨는데 월요일 날 부활하시면 틀리잖아, 성경하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셋째 날은 건 뭐예요? 더 서드데이예요. 서드데이. 퍼스데이, 세컨데이, 서드데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험 넣으면 사흘 초과라는 얘기가 나오죠. 3일 초과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죠. 거기서 더 서드데이예요. 서드데이. 3일 초과. 성경 기록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으면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지.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셨으면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지. 예수님은 목요일에 죽으셨어요. 아까 그러면서 3절입니다. 아이고, 오늘 진도 못 나가겠네. 큰일 났네. 로마서 3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거, 뭐든 거예요. 복음은 모든 성경 기록은 주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예요. 주. 여러분, 주여 예수님이 주여.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여자의 몸에서 났는데 다윗의 씨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왕의 유다, 그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왕으로. 근데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우리가 믿음의 세대예요. 다 믿음. 또 그럼 뭐예요? 율법도 믿음이에요. 율법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죠. 또 이제 난해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우리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시간이 좀 할 내용은 있는데 50분이 벌써 지났어요. 자, 4절 봅시다. 이건 뭐 다 이해하죠. 지난번에 내가 월요일 날 해줬어요. 그저께.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어요.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나도 그 뒤로 스물스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부터는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저 사울 말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뒤에 쭉 뭐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조차도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뭐예요? 여기 이제 전주입니다. 전주. 이석이라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 오면 그냥 매 자판에 사먹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사먹지 말고 저 교동 쭉 안에 가면은 왕손이 지금 있어요. 살아있어요. 구석이라는 자가. 그 안에 가면은 저도 얼굴 한번 봤어요. 근데 가서 이조의 역사가 여기 전주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한옥마을에 오시는 것이 와서 그냥 뭐 이런 것처럼 콩나물국밥만 먹지 말고 비빔밥만 먹지 마시고. 그런데 왕손이 끊어졌잖아요. 일본이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거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마카비 그 왕은 아니에요. 마카비 형제 그 왕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바벨론 유수되고 이 왕이 없었어요. 없는데 왕을 기다리는 그분이 왕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네티나옵니까? 수상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왕이 오셨도다. 그러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찔러 죽여버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왕. 근데 그 찔러 죽였으니까 이제 지금 2000년 동안 또 왕이 없죠. 그런데 그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 의미를 잘 아세요? 다윗의 씨에서 났다는 건 왕의 계보구나.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죄와 권능을 모두 이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율법을 100% 지켰다. 그 의미는 뭔 얘기냐면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삭을 따먹고 또 아니면 병자를 치료하고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예수님은 아까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 미움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생각, 탐심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믿어지셔요? 예수님은 그러셔요. 거룩한 영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인데 우리는 불가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날마다 혈과 육이 싸움이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이미 우리는 원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죄는 지어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다. 그거 이단교리예요.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어제 PD 수첩에 그 목사들이에요. 여러 명이 떼뭉쳐 다니면서 그 뭡니까? 술집에 가서 성접대 받고 양주 퍼마시고 그런 놈들이야. 그런데 껍데기로는 성경 공부한다, 전도한다 해가지고 돈을 1,0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헌금을 여기저기 했는데 돈이 다 어디로 흔적 없는데 300억인가 남겨놓고 어디 다 가버렸대요. 여러분, 헌금해도
그런 거 밑빠진 독에다 헌금하지 마세요. 나는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응? 아까 죽은 자들로 부활했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 이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부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의 몸은 뭐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 저는 장가게도 안 가보고 어디 일본도 안 가보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은 혹시 어찔란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은 혹시 어찔란가 몰라도 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는 그래. 나는 안 간다고 그래요. 나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화성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다 구경할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천년간은 이 천체가, 우주가 천년간은 유지되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몸은 뭐예요?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응?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놀랐어요. 그냥 화장실에 막 가서 갑자기 막 몸에 어떤 이상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나 지금 죽으면 뭐 그냥 뭐 복권 100만 개 탄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것이지. 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 성경이. 여러분, 제가 66권의 성경 31,000구절. 한 구절이라도 나 잘못됐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지금이라도. 저 개혁 성경 말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거룩한 영인데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라. 뭐예요? 주님은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있어요. 주님은 고린도서 15장 54절입니다. 54절이에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우리가 썩어야 할 거 아니요. 죽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부활, 휴거,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사망 까불지 마. 니까지 것이 나를 어떻게 해? 천만의 박수.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이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미리 성경에.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근데 다윗의 씨, 앞으로 장차 오실 왕, 그분에 관한 것. 근데 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다. 우리 부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어. 야, 부활하면 이래.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처음 나신 분.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근데 그분이 첫째 아담으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사 둘째 아담.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분은 복음이다. 복음. 복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다른 복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기쁜 소식.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율법이나 뭐 지금 월삭이 어쩌고 그런 것들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